봄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비 속에서 내리는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시금 소생하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먼지가 씻겨 내려가고 메마른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리고 피었던 꽃들이 떨어지고 그 꽃 자리에 열매가 맺혀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질 때마다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은혜가 발자국과 삶 가운데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에 가시면 첫 번째 단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의 만남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가시면 세례 요한이 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관직, 또 그에 따른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 깊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드러나면 그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또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까 조심스러웠던 것이겠죠. 이런 조금은 비겁한 모습으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첫걸음이 이런 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도마를 우리는 의심의 사람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도 얼마만큼 많은 의심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면 도마라고 해서 또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존경의 뜻을 표하죠.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여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혹은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실 때에 동문서답하는 격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오늘 니고데모도 어렵게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표적을 말을 하는데 앞서서 2장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니고데모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속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내면의 변화, 우리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속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속 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의 기적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의 깊이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깊이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초신자가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당장 그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장성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엄마의 자궁에서는 한번 출산되고 나면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 길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나느냐라는 거죠. 이 물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물이 가리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시니까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주는 목적, 물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면서 그 물 홍수잖아요. 그 홍수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그 물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풍랑을 얘기하고 세상의 어떤 이 문화 또 어떤 유홍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나 또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물과 성령은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메마른 가운데서 한 번도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홍수에 대한 예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비둘기가 물고 오는 그 입을 보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에 잠겼다가 물 위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세례잖아요. 침례. 예수님이 받으신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침례 세례는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물에 잠겨서 순종하여서 죽어지고 내 몸에 내 영에 모든 죄악을 씻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은 다시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뒤에 가시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무슨 물일까요? 바로 생수를 얘기하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놋뱀을 만들라 하신 것이 아니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불뱀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시 다 살아났다.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 불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바나바를 놓아줄 것이냐 할 때에 바나바를 높이 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 달죠. 그것이죠. 불뱀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을 우리가 높이 달아야 되는데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선 심판을 상징하고 그 놋뱀을 만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스스로 죄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속죄,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되는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속을 계획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구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에 순종되어지고 성취하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18절과 36절에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불신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36절에도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주는 사역이고 또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할 쇠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이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광받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